오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처방. 처방이라는 말은 진단이 있어야 처방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병원을 왜 가요? 아프니까 가지. 그죠? 그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계시고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뭘 받을 수 있어요? 처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처방 내리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그쵸? 진단이 필요하죠. 거기 가서 그냥 뭐 어디가 아파요, 열나요, 뭐 여기 허리가 아파요, 뭐 배가 아파요. 근데 그 말만 듣고 만약에 의사가 모를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청진기 갖다 대보고, 그죠? 숨 쉬어봐라 그러고 막 안 되면 막 혈액 검사도 해야 된다 그러고 뭐 MRI 찍어야 된다 그러고 막, 그죠? 그거 왜 해요? 결국 올바른 진단 내리려고. 그쵸? 올바른 진단이 돼야 뭐가 나와요? 올바른 처방전이 나오죠. 주사를 맞아야 될 것인지, 약을 먹어야 될 것인지, 입원을 해야 될 것인지, 수술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진단에 대한 처방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처럼 오늘 진짜 올바른 진단이 필요해요. 어떤 진단이냐?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왜 인간은 불행한지.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불행하다, 행복하다 그런 걸 다 느낀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만 행복하다, 불행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그걸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진짜 올바른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올바른 진단이 필요하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유, 전에보다 목소리 많이 커졌네. 전에는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러고 있더라고. 왜 행복합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불행하게 만든 적이 없어요. 너 이렇게 살아. 너 평생 동안 이런 불행 속에 살아. 이런 고생만 하다가 살아. 이렇게 만든 적이 없어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누구의 형상? 그래요. 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진짜 행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 줬어요. 행복을 줬어요. 축복을 줬어요. 이 인간은 복을 받은 존재예요. 불행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어느 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인간은 행복하지 못하게 살게 됐는데 세상 사람들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원인도 몰라요. 그래서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불행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죠. 그래서 세상에 자살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죠? 행복한데 왜 자살하겠어요? 아, 나 너무 행복해. 좀 죽어보자.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살기 싫으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해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올까요? 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 문제에 대한 밑에 뿌리,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뿌리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문제? 근본 문제 이렇게 얘기해요. 뿌리 근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진단이 필요하고 또 그 올바른 진단을 여러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또 올바른 진단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저 사람 봤을 때 굉장히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해 보이고 뭔가 불안해 보이고 공부스러워 보이고 뭔가 저 사람 얼굴을 볼 때 행복이 없어. 그죠?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또 여러분들 반에 아니면 친구들에게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왜 나는 행복이 없냐고 물으신다면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의 모든 문제에 뿌리가 되는 문제, 그 문제를 두고 근본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근본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수천 가지, 만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예요? 누구에게 쏘갔어요? 그래요. 이런 마귀란 존재가 있잖아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12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마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 뱀에게 쏘았대요. 그죠? 뭘 갖고 쏘겠어요? 뱀이? 뭘 갖고 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쏘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뱀은 뭐라고 그래요? 절대 죽지 않아. 네가 누구같이 돼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대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고 전능자가 돼요? 어떻게 내가 여호와가 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근데 뱀은 뭐라 하냐?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속았잖아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먹고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이걸 지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는 거죠. 나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니까요. 그 결과로 보세요.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다 짓잖아요. 하나님 다른 거 섬기잖아요. 다 그 죄예요. 그 죄를 짓고 결국은 누굴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처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이 세 가지를 두고 뭘 한다? 근본 문제.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문제란다면 과학으로, 철학으로, 의학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풀어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근본 문제를 대통령이 몰라요. 세상에 그 공부를 많이 했던 박사들도 몰라요. 세상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공부를 세상에 많이 했던 엘리트들도 이걸 몰라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이 근본 문제 결과로 뭐가 찾아왔어요? 이 땅에. 결국은 저주가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고. 여러분 세상에 전쟁이 왜 일어나죠? 뭐 싸울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 땅에 왜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분리되고 이간되고. 여러분 지금 가장 유행하는 질병이 뭐예요?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뭐 우한 폐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왜 계속 나타날까요? 사람들은 인재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을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보니까 뭐 메르스부터 시작해서 사스 뭐 온갖 질병들이 없었던 질병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 공포에 떨고 있는지 몰라요. 서로 입에다 뭐 하고 다녀요? 마스크 하고 왜 마스크 아무도 안 했지? 우리는 한 명 있네 한 명. 죽을까 싶어가 저 마스크 약국하고 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마스크가 안 팔아. 다 동이 나가지고. 어제 목사님이 이거 귀한 거다. 이거 반드시 보관해라면서 어제 검은 마스크를 나한테 툭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써야 되고 요즘에 악수도 안 한대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형 교회는요 전부 100% 마스크 다 하고 교회 오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악수하는 거 금지. 밥 먹는데 2m 떨어져 먹기.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질병 하나 때 공포에 떨고 있어요. 죽을까 봐. 그러게 말이에요. 왜 세상에 이런 기근, 지진, 모든 공포, 저주, 재앙, 전쟁, 마약, 살인 사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왜 청소년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유리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일까요? 왜 자살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다? 이 바로 세 가지 문제예요. 영적인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부인해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나와 있어요.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인간을 실패시키기 위한 영적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지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통해서 말해줘야 돼요. 올바른 진단 내려줘야 돼요. 오늘 우리 여기 새로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있어요. 그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어요. 우리 아름이라고 그랬어요. 세아야? 정아름. 그리고 오늘 재민수 씨 맞지요? 네, 우리 청년입니다. 우리 그 혜진 선생님이 친히 모시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분들이 뭘 알아야 될까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 원인이 근본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냐? 근본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이 올바른 진단이 내려져야 뭐가 내려진다? 올바른 처방전이 내려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보세요.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실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예요? 세상의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아무리 진단을 내리고 뭔가 뭐 여러 가지 기기를 이용해서 아무리 다 찍어봐도 절대 나오지 않는 이 근본 문제.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 해결자가 오늘 누구라고 나와 있느냐? 오늘 성경에 답이 나왔어요. 우리가 읽었던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천주교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마리아라고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자 마리아를 얘기해요. 원죄가 없으시대요. 마리아는요. 여러분 마리아 원죄가 없어요? 아니에요.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기 위해 그 배를 하나님 배 빌렸을 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이름이 누구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우리의 구원자. 모든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풀면 이게 한자어거든요. 복음이란 말이 뭐냐? 복된 소식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소식. 그 복된 소식이 뭐예요? 우리를 이 근본 문제에서 해결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식.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시겠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세요. 우리를 살리는 길, 즉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래요. 내가 곧 진리래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길. 그분이 우리의 뭘 문제 해결했어요?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죄 문제 해결. 그분이 바로 복음. 복음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어요? 마귀를 박살내셨어요. 결박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박살내시려고 오셨다. 마귀를 완전히 꽁꽁 묶어서 결박해서 꼼짝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결국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다? 이 복음이 필요한 거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그분이 오늘 나의 주인 돼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진짜 행복. 여러분 진짜 행복. 그 행복 바탕 없이 다른 거 해보세요. 결국은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세민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자기 혼자 얘기하고 막 놀고 이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세민이가 사람 얘기했어요. 가자마자 세민이가 사람 막 자랑을 해. 뭐라냐? 있잖아요 사모님. 밤에요. 꿈을 꿨는데요. 무슨 꿈을 꿨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깜짝 놀랐죠 사모님은. 왜냐하면 가면 세민이가 늘 초콜릿만 찾거든. 그거 하나 안 물려주면 절대 말씀 안 들어. 그리고 로봇과 같이 놀아줘야 돼. 그래서 로봇 싫어하는데. 근데 요즘에 어디에 꽂혀 있냐면 세민이가 천국은 마치 거기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세민이가 어느 날 안 듣는 것 같잖아요. 얘기 다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했대. 떠나가라! 그랬대요. 여러분 안 들어갈 것 같죠?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모님이 세민이 기에 대고 막 이래 얘기 안 해도 있잖아요. 장난쳐가면서 막 놀아주면서 사실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니까요. 명령하는 거 있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여자의 후손.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달자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부르셨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왜 매일 그립니까? 여러분 하루도 안 그려보세요. 전달 안 돼요. 어떻게 전달합니까? 나에게 각인이 안 돼 있는데요. 예수님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달할 전달자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전달을 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창녕만은 끝내면 안 되죠. 여러분들 있는 현장 부산인 사람도 있고 저기 진해인 사람도 있고 창원인 사람도 있고 마산인 사람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 한국이고 그 한국을 넘어서 이제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전 세계. 보통 몇 나라라고 얘기하냐면 237 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237개 나라.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만민에게 가래요. 만민. 모든 민족에게 가래요. 땅 끝까지 가래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너희만 살고 있는 이 지역만 지역 복음만 한 게 아니라 세계 복음만 하래요.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뭘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무턱대고 나 복음 전할래. 가면 실패해요. 가서 복음 못 전해요. 일단 언어가 안 돼.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뭘 가지고 가야 되냐? 이거 가지고 가야 돼요. 나에게 이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기능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뭐가 필요해요? 전문성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복음 전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기능, 전문성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아이고 작년이 시골바닥에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속에 내 가정이 있어요. 그 세계복음화 속에 내 가문이 있고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있고 이 장령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 속에 늘 세계복음화 이게 있어야 돼요. 밥 먹고 튼튼하게 자라서 복음화하게 해주세요. 어디까지? 세계복음화하기까지. 여러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거 아니면 할 이유 없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누가라는 사람이지. 누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였어요. 바울 옆에 주치였어요. 주치. 늘 그 의사란 직업을 가지고 같이 복음 전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루디아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옷감 장사죠. 자세 옷감 장사. 그 옛날 비단 옷이란 되게 비싼 거 파는 그런 업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사업가예요. 여자예요. 루디아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 옷감 장사는 그 사업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잖아요. 이런 고넬료는 직업이 뭐예요? 군인입니다. 고넬료는요. 또 요셉은요. 결국은 총리였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공무원이에요. 고급 공무원. 다윗은요. 목동이었지만 나중에 뭐가 돼요? 왕이 돼요. 한나라의 대통령이 돼요. 그렇죠? 그 한나라 책임 대통령이 되어서 뭐 했다? 세계 복음화. 그 나라의 복음을 민족에게 복음을 그 민족을 넘어서 세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죠? 여러분 기능이 있어야 전문성이 있어야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지금 우리 랩런트들 그 사역자 집중훈련 하잖아요. 주일 되면 뭐 해요? 누가 와요? 그렇죠. 전문인들 와서 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이야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있어야 돼요. 복음 플러스 전문성. 복음 플러스 기능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세계 복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 전달자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랩넌트 사역자 집중 훈련이 있죠. 지금 여러분 이 집중 훈련하는 우리 랩넌트들은 앞으로 복음 전달자로서 쓰임 받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5주간 지금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가 2주째입니까? 3주째입니까? 2주째. 이제 3주차 들어가겠죠. 그 훈련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로 세워질 거냐? 리더자로 세워질 거예요. 리더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조건이 있죠. 그 리더자로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미션 나갔죠? 미션 뭐예요? 알고 있나 모르겠다. 영접 몇 명? 3명 이상. 또 뭐 있어요? 다락방 몇 군데? 1군데 이상. 또 참관 몇 군데? 5군데 이상. 나 저거 보니까 나 훈련 못 받겠다. 나 이기생 도전 안 할래.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절대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달하지 못할 줄 알았거든. 근데 보세요. 제자 메이커 미션 내주니까 전부 불신자들 제자 메이커가 딱 올렸잖아요. 보세요. 그중에 우리 한분 최민수 우리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증인으로 지금 맞잖아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 전달자로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렘넌트 사역자 집중 훈련을 통해서 이 복음 전달자로 리더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 일기생이 너무 중요해요. 일기생. 이 일기생을 통하여서 또 이기생, 삼기생, 또 제자를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훈련이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민수가 지금 제일 어린 나이로 일기생으로 들어왔거든요. 6학년으로. 그러니까 민수가 아직까지 영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영접하고 이게 영접 몇 명을 해야 되는지 멀쩡한 무조건 따라다니까 몰라 지금 현재로서는. 다락방 어떻게 하지? 말씀 양육을 어떻게 하지? 지 대상자가 6학년이다 보니까 누구를 대상자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민수는 대상자 누구? 양육 대상자? 크게 얘기해봐. 김준원이야? 엄마로 얘기하더니 준원이를 대상자로 잡았어? 그럼 민수가 지난주에도 왜 호진이라는 애 새로 왔었잖아요. 초청돼가지고 충청도에 산다고 아니다 어디 산다지? 저기 경기도 맞아 파주에 사는 저 끝에 사는 애가 왔었잖아요. 그때 5인 1조 시간에 사모님이 호진이를 민수한테 맡겼거든요. 제자 메이커 해줘. 그랬더니 제자 메이커 다 하고 영접까지 또 시켰거든요. 그것도 영접에 들어갑니다. 맞죠? 그 사진을 못 남겨서 애통한데 그 영접자 한 명 된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졸업할 수 있는 훈련 조건을 다 만들어 줄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렘넌트 사역자로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이런 렘넌트들이 자라서 사모님 같이 목사님 같이 그죠? 여러분 선생님들 같이 앞에 리더 세워져서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쓰임 받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기도 담아주시고 우리 뒤에 있는 어르신들, 어덜트 렘넌트들도 기도 많이 담아주세요. 네. 자, 그래서 또 다른 이기생들, 나 거기에 또 도전하고 싶어. 진짜 집중 훈련 난 이기생 반드시 될 거야. 나중에 뭐 100기생 되고 이러면요 늦어요. 한참 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기생 요번에 반드시 내가 훈련 받을 거예요. 도전합시다. 자, 이번 주 미션이에요. 자, 이번 주 미션 뭘 기록할까요? 전도일지 기록하세요. 전도 대상자 현장을 놓고 구원의 길 그리세요. 여러분 언약 무슨 언약 붙잡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반드시 증거 나타나요. 언약 붙잡고 구원의 길 투어하세요. 반별 구원의 길 합주에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보니까 그 주간에 기도 제목 나온 거 있잖아요. 또 내지는 중요한 행사를 두고 같이 구원의 길을 그려서 계속 올려주잖아요. 그죠? 그것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 구원의 길 합주에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죠. 자, 두 번째예요. 2020년 무슨 도전? 왕 도전. 무슨 왕? 전도왕 또 성경 읽기 왕 또 전도 읽기 왕 있어요. 저기 뒤에 보면 붙여놨어요. 초등부는요 지금 계속 기록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중고등부 표가 어디 있는지 없어. 어디 있을까요? 숨겨놨을까요? 보물찾기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반드시 붙이세요. 이번 주간에 붙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기록을 해나가야 돼요. 지금 성경 읽기 왕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현재 1위 김민수예요. 제일 고참 형아답게 지금 출애굽기 넘어갔죠? 출애굽기 넘어갔죠? 우리 장년들 말해보니까 이제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근데 민수가 지금 출애굽기를 넘어갔어요. 차이 많이 나죠?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보니까 이게 도전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아예 새로 샀어 보니까 있던만한 걸로. 이 노안이 와가지고 글씨가 안 보여. 읽으려니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있던만한 걸 샀어요. 그리고 책상에 아예 펼쳐놨대요. 그래서 성경 읽기 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우리 선생님도 도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분명히 여러분 전달자 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주 우리 선생님이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 아이들만 기록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예요. 올바른 진단과 처방 내려주기. 이게 미션입니다, 이번 주. 자, 그러기 위해서 준비할 건 뭡니까? 복음 준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뭔지를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 전달자로 쓰임 받도록 뭐 가지고? 기능 가지고, 전문성 가지고. 하나님 이 기능 전문성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과 어느 부분에 나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지혜 주세요. 제가 하나님 그 비전을 볼 만큼 나에게 응답 주세요. 기도하세요. 자, 세 번째 이거 보입니까, 여러분? 여기 밑에 보여요. 기도 준비. 뭘 기도 준비하라고? 훈련 2기생. 하나님 나 이번에 반드시 훈련 2기생 될 거예요. 1기생 중에 나 한 번 더 받고 싶어요 하는 랩런트들 해도 됩니다. 두 번, 세 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 2기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도전! 골든벨이 아니고 도전 2기생. 자, 오늘은 전도일지 발표 누굽니까? 김민수 랩런트 나오세요. 오늘 민수의 날이가 민수 이름이 많이 나오네. 특집이 특집. 일시 2020년 2월 7일 금요일 장소 집 대상자는 김준하. 하나님 김준하가 영접해서 마른 뼈처럼 되어 있는 영혼을 되살리고 준하가 가지고 있는 분노 조절 장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달라진다 맞죠? 훈련을 받으니까 그 친구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전 저런 거 없었거든. 하나님 누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끝 이랬거든. 근데 보세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다음 주에는 전도일지 발표 정다현 당첨됐습니다. 준비해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진단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결국은 근본 문제임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근본 문제의 치유 방법, 올바른 처방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만나는 자들,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올바른 답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참된 복음 전달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